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라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가운데서 살리실 때 있던 무리가 주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세상이 그를 따른도다 하니라. 아멘. 믿음으로 왕을 따르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소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을 지키러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소란스러운 이유는 사실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명절에 큰 무리 중에 나타나십니다. 아주 의외입니다. 사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거의 대부분 많은 무리 가운데서는 쉽게 찾아뵐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대부분 사람이 적은 곳 은둔 생활을 많이 하셨지요. 그런데 그분이 오늘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그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때가 된 것이지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를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바로 이때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피조물의 구원을 위해 그 마지막 걸음을 지금 내딛고 계신 순간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보러 온 이 수많은 인파는 단순한 무리들이 아닙니다. 그토록 고대했던 그리고 바로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왕의 행차를 환영하는 백성들인 것이지요. 이들은 왕이신 예수님을 뒤따르면서 그분이 얻으실 십자가의 전리품을 취하는 주의 군사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들은 자신들이 옛 선지자의 글을 통해 믿어왔던 참다운 왕의 모습을 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에 응답하고자 오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증명하시고자 그 백성들을 모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구원으로 확실하게 응답하실 그 백성들의 믿음을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다. 둘째로는 우리의 왕은 평강의 왕이시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는 우리의 왕은 온 세상에 생명을 주는 왕이라는 믿음입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구원으로 응답하시는 믿음은 우리의 왕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다 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12절을 보면 큰 무리가 예루살렘에 모여듭니다. 이스라엘의 명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명절은 하나님이 모이라고 명하신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무리에는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과 그리고 특히 유대 지역 외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즉 디아스포라들도 많이 속해 있었습니다. 당시 문헌을 보면 이러한 명절에는
200만 명이 넘는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라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물론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유월절은 많은 유대인들로 넘쳐나는 그런 절기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유월절과 같은 이 큰 명절이 되면 서둘러서 순례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12장 1절을 보면 유월절 엿새 전이라 하고 또 12절을 보면 그 이튿날, 그러니까 적어도 5일 일찍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일찍 모인 이유는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상당하기 때문이기도 해서 일찍 서둘러 온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전에 자신을 정결케 하기 위한 의식을 치르기 위함이기도 하지요. 수천 킬로의 먼 길을 걸어오면서 더럽혀진 자신의 몸과 그리고 죄된 모습을 깨끗이 씻고 정결하게 준비하여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오르려는 그들의 열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명절을 준비하면서 놀라운 소식을 하나 접하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이들을 흥분케 하는 바로 이유가 됩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11장 앞장을 우리가 살펴보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 사이에 예수님이 이슈가 된 것은 한두 번이 아니지만 하필 이 큰 명절과 맞물려서, 그것도 이번처럼 죽은 사람을 살리신 기적은 이들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지요. 문제는 그 예수님이 과연 명절에 예루살렘에 오실까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일로 대제사장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이들에게 들려옵니다.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곧바로 큰 흥분에 쌓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것도 유월절 명절의 말입니다.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그들의 조상들을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 절기는 이제 그 후손들인 자신들에게도 구원을 선사할 메시아를 기대하게 하는 절기였지요. 그런데 때마침 바로 이 절기에 큰 능력을 보이신 예수님이 오십니다. 모든 정황을 살펴볼 때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일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사실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기다린 것은 단지 사람 보는 눈이 좋거나 촉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뜻에서 진행된 일이었지요.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시며 다니시던 예수님이 사람들 속에, 그것도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나오신 것은 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한 걸음도 나아가시지 않으셨고,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이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들은 흥분에 휩싸여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오시는 예수님의 걸음을 이들은 왕의 행차로 상상했을 것입니다.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미리 나가서 자신들의 옷으로 그 길을 꾸며 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말입니다. 이 표현은 시편 118편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전쟁에서 개선하는 왕을 향해 외치던 그런 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바로 이 왕은 예수님입니다. 자신들을 구원해 줄 왕이지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외친 이 말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시편에서 개선 행진을 하던 왕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 그런 왕이지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이 아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입니다. 곧 자신의 뜻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러 오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으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통해 그분의 뜻을 세상에 나타내고자 하셨던 것이지요. 자신의 백성을 압제하는 로마가 아니라 로마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 백성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바로 사탄의 압제에서 구원할 뜻을 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뜻을 위해 오셨고 사람들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놀라운 것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는 이 말이 오늘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당시 순례의 길을 걸어온 모든 순례자들에게도 불러주었던 소리라는 것입니다. 멀고 험난한 길을 하나님이 계신 성전만을 바라보면서 걸어온 자들, 그들이 바로 주의 이름으로 온 자, 주의 뜻을 따라 온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의 이름으로 온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늘의 뜻,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기 위해 이 땅에 온 자들입니다. 결국 이 믿음을 가진 교회, 주의 뜻을 따라 따르기 위해 왔다고 믿는 이들을 향해 바로 우리 주님은 그분의 구원으로 응답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구원으로 응답하시는 그 백성들의 믿음은 바로 우리의 왕은 평강의 왕이시라라는 믿음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확실히 다른 때와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맞으러 간 이들이 이제는 그 뒤를 둘러싸고 뒤따라오면서 환호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지금 당장 그들의 입을 막으셨을 법도 한데 오늘은 이상하게도 그러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즐기고 계신 것 같기도 합니다. 분위기에 취해서 주의 이름으로 오셨다는 것도 지금 잊으신 것일까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13절을 보면 예수님은 한 어린 나귀를 타고 행진하십니다. 이 모습을 당시 상황과 함께 떠올려 보면 아주 우스운 장면이 됩니다. 주위에서 온통 우리의 왕이라고 칭송받는 바로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보란 듯이 어린 나귀에 오르시고 계신 것이지요. 정장에 흰색 양말보다 더한 그런 언밸런스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기록한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대변합니다.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사람들의 환호 속에 나귀에 오르신 것은 바로 기록된 바, 즉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오늘 그가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선지자는 구원을 베풀 왕이 오실 때 바로 그분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라, 그것도 작은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나귀에 탄 그분이 곧 구원의 왕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지요. 왜 나귀를 타신다고요? 겸손하시기 때문이랍니다. 온유하시다라는 말이지요. 핍박받는 백성을 구원할 왕에게는 썩 내키지 않는 그런 표현입니다. 비록 키는 작아도 멋진 말 위에서 호령하던 나폴레옹처럼 예수님도 구원의 왕으로서 합당한 컨셉으로 꾸미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는 무리들의 마음은 예수님과 정반대일 것입니다. 아마 멋진 백마를 타고 오셨으면 지금의 함성보다
더 큰 함성이 울려 퍼졌겠지요. 그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로마의 황제를 처단하는 모습이 딱 그 백성들에게 합한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사도는 분명히 그는 겸손한 온유한 왕이라고 소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꼭 나귀를 타면 겸손해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도가 깨달아 인용한 이 말씀의 뒷구절을 보면 그분이 왜 겸손하신 분인지 잘 알게 됩니다. 그가 인용한 말씀의 뒷절, 바로 스가랴서 9장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귀를 탄 왕은 무엇을 끊는다고 말씀합니까? 그 왕은 병거와 활을 끊는 왕이라고 합니다. 부하들을 위해 치열하게 칼을 들고 싸우는 왕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싸움을 중단시키는 왕이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 왕은 무엇을 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신 분은 바로 전쟁을 멈추고 화평을 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분은 온유하신 분이다 라는 뜻이지요. 그것도 온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하는 왕이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전하는 화평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하신 일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말씀대로라면 그 죽으심이 바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며 보이신 화평은 세상의 나라를 정복하면서 이루는 화평이 아닙니다. 오늘 이 화평은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서 그 뜻을 밝혀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말입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화평의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처럼 이스라엘이 시급하게 화평한 관계를 맺어야 할 대상은 로마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보다 더욱더 무섭고 두려운 존재와 화평케 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은 바로 가장 큰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게 하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화평의 왕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살 우리의 죄를 온유하신 왕께서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이끌 인생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도모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의 핍박이 두려움이요 우리 인생의 어려움도 두려움으로 나타나지만 이 두려움들은 결국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도록 하는 사단의 것임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는 화평의 왕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죄의 두려움에서 인해 기쁨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평이 되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주의 구원에 응답받는 믿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구원을 응답받는 믿음은 예수께서 온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왕이라는 믿음입니다. 말씀에서 예수님은 큰 환영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하지만 이 환영 인파 속에서도 환영할 수 없는 자들이 눈에 띕니다. 바로 19절에 나타난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리새인은 항상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가졌던 그들의 공예 모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11장에서 예수님이 유월절을 앞둔 시점에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미 죽어 배로 싸매어서 무덤에 안치된 시신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걸어 나온 것이지요. 당시 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집된 공회에서 이런 대화가 오고 갑니다. 11장 48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두려워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긴다는 것이죠. 나사로의 일도 그랬듯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항상 사람이 몰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놀라운 표적이 일어납니다. 이들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을 지금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지요. 표적은 무엇인가를 뜻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곧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리는 그런 표시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런 표적은 항상 민심을 요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표적을 중심으로 민심을 소란스럽게 한다는 것이지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의 눈치를 보기 바빴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자신들의 종교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자유를 유지하고 살고 있지만, 혹 저 예수가 백성들의 인기를 머금고 쿠데타라도 일으키게 된다면 로마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총독 빌라도가 있었고 분봉왕 같은 자들이 유대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은 혹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면 11장 48절의 말씀처럼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길 것이라 그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땅이라는 단어가 원문을 살펴보면 거룩한 곳이라고 그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우리 땅은 다름 아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는 성전을 빼앗기는 것을 막고 또 온 민족이 망하지 않기 위해 예수를 죽여야 한다는 결정을 바로 이 공회에서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회 이후 얼마 뒤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온 성전이 한바탕 소란스러워진 것이지요. 그러니 지금 이들의 속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광경을 본 종교 지도자들은 19절에서 서로를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한마디로 이제 다 틀렸다. 우리의 계획이 아무 소용없다. 그를 죽이고자 했던 우리의 계획 아무 쓸데가 없게 되었다. 그렇게 낙담하는 것입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예수님의 입성과 그리고 그를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반기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온통 감싸고 있고, 또 거기에 17절을 보면 나사로를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들까지 가세해서 예수가 우리의 왕이라 그렇게 지금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절을 보면 그 믿는 무리 중에는 헬라인들까지 있다고 하니 19절 말미에 그들 표현처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는 것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게 돌아갑니다.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분위기였으니까요. 하지만 다행히도 그들에겐 이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행이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말처럼 그들은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믿음이 곧 온 민족을 망하게 하는 일임을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근심과는 반대로 그들을 살리기 위해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구세주를 십자가에 매달도록 힘을 썼지요.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의 뜻대로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뜻대로 된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었지요. 인생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9절에서 그들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굴복하는 듯한 모습이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그렇습니다. 오늘 바리새인이 말한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걸음은 어떤 인생도 어떤 계략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참된 굴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7절에서 무리가 증언했듯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는 바로 십자가의 부활과 그리고 죽음을 통해 모든 죽음을 정복하신 왕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오늘 사도는 바로 이 사실을 증거하면서 그 주님께 굴복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것이 곧 생명의 기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처럼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왕이라는 그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역시 구원으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고 바리새인은 어쩔 수 없이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온 세상이 예수님께 굴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왕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화평의 길을 여시는 평강의 왕이요, 결국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택하신 모든 백성을 굴복시키실 왕으로 이 길을 가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로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을 그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요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너희의 믿음을 위로해 주실 것이라 말씀하시며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분이 주신 믿음으로 우리의 왕을 따릅시다. 믿음의 주여 부요케 하신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이 주신 믿음이라 응답하심을 받고 또한 칭찬받는 주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영광의 그 길을 가실 때에 바로 그 길에 증인들을 부르시고 또한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따르는 모든 자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증거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역시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보면서 슬퍼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길이 영광의 길이요 그리고 이 길을 따라오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 참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실 것이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의미들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자 할 때에 참으로 우리가 너무나 악하고 연약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어리석어 그 모든 말씀을 알지 못하였지만 주께서 영광 받으신 뒤에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모든 말씀들을 증거하시고 가르쳐 주신 뒤에야 그들이 깨닫고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그 길을
또한 따라 걸어갈 수 있게 되었던 이 모든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으로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왕 되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바로 그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주의 교회와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서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주께 고백하며 이 세상 속에서도 다시 오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모든 약속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